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이 닥쳐오면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훌쩍 떠나버리고 상심되어지고 가슴 저린 분들이 그렇겠죠.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도 아마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과 같은 사망의 절망의 고통에서 늪에서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정복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속죄물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형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화해의 현장을 바라보는 사탄은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환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은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잠자고 계십니다. 닫혀진 무덤이 구속 역사의 끝은 아닙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절망의 아이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덤은 부활을 향한 일시적인 멈춤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멈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언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재림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병사들은, 군사들은 예수님을 돌 무덤에 철저하게 가두어 두고 그의 육신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무색해 할 수는 없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봐라, 확인해 봐라. 그를 두었던 바로 그 빈 무덤이다. 여기 청년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천사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은 나약한 여인들 아닙니까? 유약한 여인들 아닙니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 단단하게 임봉되어진 돌, 그것을 누가 옮기겠는가? 여성들이 몇이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 보아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돌 무덤 문을 옮겨주지라고 하면서 염려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시신을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단순히 기우에 불과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평안하뇨 여인들에게 물으셨는데 주님의 샬롬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어집니다. 이 감격을, 이 기쁨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목격자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베드로. 만약에 이 자리라고 그런다면은 누구? 나 그러지 말고 그래도 제가 김병태 목사가 아닙니까? 그래도 부교역자들 많지만은 또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저에게 먼저 딱 오셔서 짠 나타나 주셔서 그래야 제가 체면이 좀 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김병태 목사에게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감격스러운 소식을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이시니.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해 두려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시네요. 천사가 살아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짠 나타났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런데 이런 영광과 이런 기쁨을 누가 누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가라고 할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옵니까? 섬김으로 오잖아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그 이른 새벽에, 꼭두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의외에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신 한 마리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귀신이 몇 마리야? 귀신 욕먹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마리 그러고. 그렇다고 뭐 귀신한테 제가 몇 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귀신 7마리가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니까 정말로 제가 가장 서두에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 죽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 만나서 이 7 귀신이 쫓아가고 자유한 해방된 삶을, 건강한 삶을, 정상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받은 은혜를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여인이 누리는 행복이었고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누리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 첫 번째 예수 부활의 목적자가 되어진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생겼습니다. 10절 말씀 가보십시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땠다고요?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마리아는 이 일을 다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를 놓치고 예수 없이 이 세상에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절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속에 눈물 흘리면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에 희망이 싹 텄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죽었고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궈두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불안에 쪼들리고 있는 이들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내가 그거 봤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더라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할 때에
나 살려라 라고 도망치던 비겁쟁이들입니다. 누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쟁이라고요. 혹시나 로마 군사들에게 발각되어서 어려움 그리고 해를 당하지나 않을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탁 닫아두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두려움쟁이들이었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자화상을 수없이 가지고 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부끄러운 자화상,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만족지가 않아. 내가 목사 맞나? 내가 죄송합니다마는 장로 맞나? 내가 권사 맞나? 내가 집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자화상.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도 안 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팽개치지도 않으시고 다시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 주셔서 일어나도록 수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무덤에 갇힌 내 인생을 볼지라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덤에 갇힌 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사진을 좀 우리 이 화단의 사진을 좀 찍었어요. 지금 저게 세 카트이거든요. 제일 앞에 카트 한쪽에서 화단을 찍고 또 마지막 쪽에서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화단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벽 쪽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봄 같아요? 겨울 같아요? 겨울의 사진이죠, 그죠? 희망 같아요? 절망 같아요? 희망. 예, 저것을 보고 희망을 보시는 분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이거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예, 우리는 저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꽃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우리 다 화단이에요.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장입니다. 저기 사진이 각각 보면은 5장이에요. 봄이 안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예, 그렇죠? 절망이었던 저곳에, 겨울이었던 저곳에 봄은 왔습니다. 생명은 움텄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때로는 무덤에 갇힌 내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절망의 어두움의 세계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봄날의 찬란한 그 시간을 선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광경을 보면서 승리의 쾌재를 불렸을 것입니다. 환희의 미소를, 만면에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사망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망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허물어 주셨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저희들을 일으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은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쩌면은 잠깐 고난과 절망 속에 우리가 허덕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헤쳐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이길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예수님 이 땅 떠나면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연약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어둠은 물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여호와의 큰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절망 속에 헤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처럼, 어떤 분들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처럼, 어떤 분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자들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순간순간 우리는 절망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돌 무덤에 갇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무덤 속에 갇힌 내 인생처럼 캄캄한 절망 속에 우리가 신음할 때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마른 뼈가 득실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자기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더라. 여호와의 군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더라. 이렇게 일어서는 놀라운 부활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인들의 염려와 근심 몰아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도 질병의 두려움도 반드시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남은 2025년도 남은 나그네 인생길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